전능하신 아버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 되는 건 아버지가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 밤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면 세계 으뜸되게 해주시는 아버지의 약속을 믿습니다. 말씀엔 아멘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정말 나와 내 자손이 세계에 으뜸되는 복을 꼭 받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귀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말씀대로 아버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님이 응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은 우리의 삶이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묵상하는 말씀 꼭 마음에 두시는 삶, 그게 경건의 연습의 삶입니다. 꼭 붙여놓으시고 시간 나는 대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시간 많잖아요. 나이 먹으면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어디 가면은 중년 부인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그 서한상에도 70 먹은 80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니까요. 왜?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시간 날 때마다 이 경건의 연습을 꼭 하셔서 말씀 쓰시면 분명히 쓰면 쓸 수가 있어요. 그걸 떠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유다서 1장 18절 5일간 했는데 이제 이렇게 보면 생각이 나잖아요. 눈 감으면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게 안 되면 성도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사야 1장 12절의 삶을 사는 거니까 꼭 깨달아서 존귀한 삶 사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더니 아멘.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그런 삶이 많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랴. 기롱하는 자들이다. 그 기롱하는 자들이 개문다 못한 사람이라고 욥기 30장 1절이라니까요. 자, 우리 찾아서 한번 집사님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나의 보기에 나의 양떼 지키는 개 중에도 들만하지 못한 자니라. 아멘. 내가 정욕을 가지고 정욕대로 행하는 경건치 아니하는 자가 되면 기롱하는 자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건 개만도 못하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 욕심, 탐심이 있으면 이사야 56장 11절 개예요, 개. 이 개들은 그랬다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 목회, 뭐 목사님이라고, 뭐 권사님이라고, 집사님이라고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삶에 이 정욕, 욕심 가지고 살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건치 아니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하지도 않아요. 그럼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정욕 있는 자가 어떤 삶이라고요? 매일 다투는 분쟁하는 삶이다 그 얘기예요. 큰 소리 치고 매일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아주 별놈의 이렇게 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책만 받는 게 이게 참 복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도 이 권사님들을 보면 뭐 세상에서 옛날에 보면 많이 배우지도 못했잖아요. 우리 아버님도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우리 뭐 장모님도 그때 당시 초등학교도 안 나온 그때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그걸 뭐라고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지식으로 살면 천국 간다 그 얘기예요.
세상 것은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이잖아요. 그러나 그걸 못 배운 걸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지혜 지식으로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게 이거 붙여놓고 이거 하는 건데 그것도 안 되지요. 그게 지혜 지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못하고 사니. 예. 그게 소홀하기도 그걸 뭘 못 쓸 걸 뭐 있어요. 노트 없으면 노트 지금 쌓여 있다니까요. 그거 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변하는 삶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복 받는 길이라니까요. 아니 그걸 그런데 안고 살아요. 참 신기한 일이요. 예, 신기한 일이라고 따라서 해봐요. 내가 신기한 사람입니다. 신기한 일이 않는 거. 그걸 못할 게 뭐 있냐고요. 집에서 매일 잠만 자도 잠도 한 뭐 그렇게 많이 자면 머리도 아프잖아요. 이게 이명이 많이 드는 사람이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매일 뭐 하면 시간만 있으면 누워 있어. 뭐 하면 누워서 자. 그 이명이 많이 생긴다 그 얘기예요. 저도 이렇게 오래 누워 있으면 조금 이렇게 오래 누워 있다 보면 머리가 띵해요. 아유 힘들어. 발딱 일어나서 움직이기 낫지. 누워 있으면 아주 정말 힘들어요. 예. 그래서 고문 중에 고문이 꼼짝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반드시 누워 있는 거잖아요. 그게 고문 중에 고문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잠잠해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사람이. 예.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손해가 없어요. 왜 손해가 없어요? 우리 여호와 참 하나님이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우리의 마음 먹고 생각하고 안고 일어서는 것 다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손해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분이 아는 것. 그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이런 삶으로 행하는 그런 전능하신 여호와가 어떻게 행하는 걸 아는 자가 그게 명철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명철한 사람은 이웃을 멸시 안 하고 잠잠한 사람이에요. 예, 떠들어 안 돼. 그래서 미련한 자라도 입을 잠잠케 하는 자는 미련한데도 지혜로움을 따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욥기 13장 5절에도 보면 너 잠잠하고 잠잠하라. 이 잠잠함이 너의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 스스로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지혜가 없는 자고 명철한 자는 잠잠한 자예요. 예, 그런 거에 않고 예,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많은 선한 사업, 선을 행하고 정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손해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나는 당장 손해 보는 것 같은데 여호와가 그대로 되돌리는 하나님. 에레미야 9장 24절이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 참 하나님 그 명철을 묵상해서 이 지혜를 전하는, 그래서 이 성도들은 이 명철 설교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명철한 설교, 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인애를 행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4단계 회개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면 다 용서해주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분이 공평 그대로 되돌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정직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손해볼 거 어디 있어요? 어디 가서요? 아무런 손해 없어요. 제가 엊그제도 떡을 하는데 떡방글에 맡기면 이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막 고추를 막 몇 푸대씩 갖다 놓고 고추만 빵구니까 그게 안 되는가. 하루 지나가지고 해준다고 놓고 가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놓고 가라고 하는데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걸 또 쌀로 이게 뭐 이상한 짓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소리가 들으니까 그걸 자꾸 씻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도 여호와가 하시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것도 여호와가 하시는 거고, 이 마음이 편해요. 그렇게 했으면 조상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내가 회개하고, 이 정말 그게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라니까요. 그분이 그대로 행하시는 것을 그분이 다 아신다 그 얘기예요. 그걸 명철한 자만 알고 그렇게 행하고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싸울 일이 어디 있어요? 마음 속상할 일이 어디 있어요?
예. 그래서 이 66권 구약이 39요,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66권이 다 뭘 기록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66권이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골로새서 2장 2절이에요. 뭐 이 말씀은 다 알잖아요.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 참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66권 어떤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 인류가 변하고 변해도 그 세상의 역사를 재는 것은 이 말씀으로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변해도 이 말씀으로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인 거예요, 진리. 예,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진리다 하면서 이 진리라는 것을 고친다? 이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 점하나 희가나 뺄 수도 없고 계시록 22장 18, 19절대로 그걸 빼거나 더하거나 한 자는 생명책에 이름을 지워버리고 66권에 재앙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66권에 기록한 이 진리의 말씀은 어떤 시대이든지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도 여러분이 뭐 세대가 이런데 이 말씀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말씀이 맞다니까요. 어떤 시대든 가령이요. 예. 그러면서 이 말씀이 진리면서 이 말씀이 다 예언이다 그 얘기예요. 예언은 뭐예요? 그 예언한 대로 다 이루신다 그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먹고 살지를 못하는 게 그게 이거 않는 순종 않는 거예요. 그 사람 이 순종 않는 것은 절대로 말씀 못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나이 들어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구닥다리 같은 그 고집 좀 버리라 그 얘기예요. 정말로 안 해요. 시간은 있어도 안 해요. 네, 정말 여러분 나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고집쟁인가. 얼마나 내가 세상에 물들어 살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가예요. 예? 제발 좀 이 말씀에 순종해. 제가 지금 정말 해도 저도 은혜를 느끼면서 감사한다니까요. 이거 보면 볼수록 아이고 정말 왜 하나님이 신명기 6장에 정말 미간의 손바닥에 새기고 문설주에 그걸 새겨가지고 너는 기록해서 안전하 선하 그것을 가르치라고 했을까. 참 정말 하면서도 저도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근데 그걸 않는다? 그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정말입니다 이게요. 제가 이걸 깨닫고 제가 몇 년 전부터 한다는 게 제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전에 했습니까? 아멘 하고 따라오는 줄 알았더니 아이고. 근데 이거 해보세요. 전혀 안고 살아요. 하는 분들만 몇 분만 하지 지금도 안고 살아요. 오근사님 하고 사시나요? 예? 참 안타까워요. 제가 오근사님이 있지만은 정말 안 돼. 그래서 삶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감사하면서 4단계 계속 하시라고 얘기해요. 요건 죽어도 해야 되고요. 요걸 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노트가 없나요? 볼펜이 없나요? 다 주시겠다니까요. 꼭 해보세요. 나 복 받는 거예요. 예. 자, 골로새서 2장 2절을 봅니다. 성경이 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냐? 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이 66권이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로 덮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것만 깨달아도 그 사람 참 복된 사람이에요. 네. 자, 집사님 읽어보세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 앞에 이 골로새서 2장 그 1절부터 우리가 봤잖아요. 저번에도. 그걸 보면은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 그래도 사람은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숨은 사람이 나라니까요. 베드로서 3장 4절이에요. 목사님 얼굴 보세요. 집에 가서 많이 그래서 제가 써서 쓰시라는 겁니다.
집에서 한 분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와서는 목사님 얼굴 보시고 아멘만 하시라니까. 그래서 사랑 안에 있어서 연합하고, 예,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주는 그 부요는 어떤 부요예요? 예? 마음의 부요다 그 얘기예요. 그걸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안 되니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못 찾는데도 왔다 갔다 하니까. 예. 그래서 성경은 교회 올 때 반드시 가져와야 되지만은 그게 그래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제가 재삼 말씀하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하나 고쳐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아버지의 약속, 이 다 외인인 것을 에베소 2장 1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게 이방인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하고 외인이고 소망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에, 그 안에,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 이 그리스도, 에베소 3장 17절에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게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봤어요? 네가 이 그리스도 안에, 요 안에 들어오면, 예, 이게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이게 들어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게, 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게,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잘 들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이 주는 선물인데 이 믿음이 자꾸 떠난다니까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 9절까지 보게 되면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느를 이같이 속히 떠나. 이 떠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단점 중에 단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4단계 회개기도에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자, 에베소 3장 17절을 봐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믿음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자, 에베소 3장 17절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아멘. 이게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잘 들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언제 들어오느냐? 언제? 4단계 회개할. 그게 골로새서 1장 27절이잖아요. 우리 이 말씀하지 기둥이 매일 기따갑게 듣고 있잖아요. 그걸 내가 순종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그분이 들어오는 것, 이게 성령까지다 그 얘기예요. 우리 오건사님 읽어보세요. 에베소 3장 17절. 권사님, 이게 나이 먹으면 이게 너무 오래 보다 보면 어디부터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서 1장 18절만 마음에 두시고 교회 오면 집사님이 읽어드리니까 아멘만 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참 좀 우리가 은혜를 받는 시간에 은혜를 받고 살아야지요. 이게 젊은 사람들은 이게 쉽게 찾아지는데 그걸 기다리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가. 예, 그래서 목회자가 그렇게 하니까 순종하시면 이게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 이게 낭독할 때 그냥 기다렸다가 아멘 그렇게 하면 그냥 마음에 쏙 들어오신다. 그거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쳐다보고 목사님도 안 쳐다보고 막 왔다 갔다 다 끝나도 못 찾아.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언제 들어와요? 이 비밀에, 그리스도의 비밀에 순종할 때, 이게 4단계 회개할 때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온다 그 얘기예요. 그게 믿음인데 이 믿음이 떠나는 걸 모르고 앉아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너희를 부른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네가 속히 떠난다 그 얘기예요. 속히 떠나면 믿음이 없지. 그게 패역죄.
그 패역죄를 지니까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 그 얘기예요. 에스겔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 자기의 경건치 아니하는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정욕대로 행하는 이 경건치 아니하는 자가 매일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산다 그 얘기예요. 목회자인데도, 권사인데도, 장로인데도 신앙생활 30년 60년 한 사람은 거의 없겠죠. 있지요. 모태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 해도 이렇게 싸우고 다투는 자는 절대로 경건한 삶을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지를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깨달으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있어야 믿음인데, 이 그리스도를 속히 떠나는 게 이게 있으니까 자기가 믿음이 떠난 줄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으면 딱 나타나는 표가 나타나는 게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딱 오시면 나타나는 표가 뭐예요? 교파 당이 없는 하나 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 된 새 피조물이 됐으면 주님이 첫째로 권하는 남을 위해 기도하는 이게 돼야 돼요. 그게 됩니까? 원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 성령까지라니까요. 이걸 자꾸 해보고 듣고 해보니까 그것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때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받는 거예요. 그분이 해주는 거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을 준다니까요. 그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내 마음부터 편안한 평강의 복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낙이 있다니까요. 이거 세상들이 볼 때에는 그게 없이, 그래서 소망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잖아요.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 이 소망이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망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니까, 그래서 가장 큰 기쁜 소식, 그게 그리스도 구주가 오신 그리스도 주가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 아멘, 아멘, 이게 이제 막 힘이 있고 깊어지고 막 이렇게 막 간절함이 된다니까요. 그건 뭐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허락하는데 그걸 못하고 사는 거예요. 제발 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면은요 놀라운 게 일어나요. 놀라운 게 일어나요. 그걸 목사님한테 보이려고 할 것도 없고요. 집에 가서 꼭 그걸 하시라고 얘기해요. 제가 부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걸 안 하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를 노트 안 가지고 오면 지옥 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아멘 안 해요. 걸려서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신기하니 여기서 보면은 자기가 그때 아멘 해야 귀신이 들어요. 이게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을 해야 되는데 그거 얘기할 때는 아멘하고 참 신기해요 정말로. 뭐 찾았나요?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읽고. 그래서 믿음은 떠나는데 이 4단계 회개에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요 일에 순종하라 그 얘기. 그게 66권 전체의 하나님의 비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그것만 해도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이에요. 지금도 또 오는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행동 하나 이게 바꾸는 게 이게 쉽게 안 된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신발을 올 때 그냥 벗어놓고 옛날부터 그냥 막 밖에 있다가 들어갈 때 보면 막 그냥 막 신발 팍팍 그냥 들어가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개월 하니까 이게 신발 집어넣고 이게 되다 그 얘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청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지금 나는 뭘 고치고 회개하고 있습니까? 그게 없이 무슨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건 4단계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늦더라도 하나하나 고쳐야지요. 네?
그게 66권 전체에 매일 말씀 시간 주는 거예요. 예. 이것도 보세요. 금방 얘기했는데 또 못 찾는데도 그냥 어디 찾는지도 모르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고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 그리스도, 그 은혜를 받은 이 그리스도를 속히 떠나라고 하는 게 그게 나다 그 얘기예요. 이게 복음도 다른 복음도 없고 들어도 다른 복음도 들을 수도 없고 이게 이 그리스도 안에 요 안에서만 이 수건이 제껴지는 이 66권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왔는데 그 좋은 소식이 구주 만나는 거다는데 그 구주가 그리스도 주라고 그랬잖아요. 크리스마스 때만 그 말씀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항상 그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그리스도 주, 그 그리스도가 이 먼저 이 그리스도의 관계가 이게 성령까지다 그 얘기예요. 그럼 성령은 하나님이 언제 주냐? 그 말씀을 그때그때 주는 거예요. 이게 이 그리스도의 관계가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예, 그래서 성령 받으면 더더욱 하나 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표가 뭐냐? 교파가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 되는 건데 에베소 1장 10절에 성령 받으면 더더욱 하나 된다는 거예요. 예,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면 남을 위해 주님이 권면한 남을 위해 기도하는 그게 돼야 된다. 이게 없으면 그러면 주님이 첫째로 권하기 때문에 예, 그 사람이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누구와 싸울 일이 어디 있고 누구와 원수질 일이 어디 있어요? 원수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지 않는 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잘 한번 나를 한번 보시라고요. 예, 그래서 집안 식구가 원수인데 잘 들어서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성령을 받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 무엇 때문에 우리가 쓴뿌리가 다시 나서 괴로움을 이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왜 당해요? 그게 망령된 행실이 윗때부터 내려온 게 와서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그래서 네가 살은 것 같은데 눈을 뜨고 여기 살아서 여기 왔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너 허물과 너 죄로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그게 에베소 2장 1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믿음은 그리스도가 네 마음속에 있는 게 믿음인데 그 그리스도가 있는 그 모시고 사람이 된 다음에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착한 양심이 무너져 버리면 전체 믿음이 다 파손됐다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태 일거지 아니하려면 정말 이 4단계 회개로 히브리서 9장 14절대로 이 죽은 행실을 고치려면 마음속에 있는 나를 찾아야 돼요. 그게 이 4단계 회개로만 되게 돼 있다니까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죽은 우리를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수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을 너 품고 살아라. 그게 주님의 마음이다 그 얘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을 우리 집사님이 찾아서 읽어주세요. 그럼 우리 권사님들은 가만히 들어보세요. 들어도 다 되게 돼 있어요. 에베소 3장 20절에 듣는 것 말하는 것 다 내 것 되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게
구주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다 그 얘기예요. 그 마음을 품고 나니까 그 2절, 6절, 7절, 8절 쫙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살아 계실 때에 그분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히브리서 5장 7절에 오늘 말씀 보신 거예요.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려서 그분이 경외하심으로 응답을 받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심일도로 경외하는 사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9절에 보면 네가 나를 알아야 아버지도 알고 아버지를 안다는 건 성경을 알게 된다 그 얘기예요. 너 일심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에 계실 때 일심일도로 살으셨다니까요. 일심일도로 경외함으로 살으셨다니까요. 그래서 네가 나를 알아야, 요한복음 8장 19절에 그게 네가 나를 알아야 이 성경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 아는 게 뭐냐? 일심일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귀한 비밀인 이 4단계 회개,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딱 삼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또 일어나는 멸시하고 나를 천대하고 사람 취급 안 해주고 할 때 열심히 회개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조상죄 내재를 회개해야 경건한 자가 된다니까요. 조상 마귀 욕심에서 난 그 더러운 욕심이 있는 한은 처음부터 너는 살인자라. 집안 식구하고도 부모와 자식 관계도 지금도 살인죄 져가지고 원수는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병 같은 거 많이 고질적인 큰 병 걸린 사람들을 보면은 미워하는 그 미움의 죄가 있다고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꾸 회개하세요. 이 욕심, 정욕이 있으면 자꾸 미워한다고요. 형제 미워하면 네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같지만 너는 마귀의 자녀로 어둠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도 그래서 저도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자꾸 들어보셔요. 그래서 이 조상죄 내죄를 회개해야. 조상죄가 어떤 죄인데 그놈의 욕심으로 악의 1만 가지의 악으로 찌들려서 네가 그 돈만 사랑해도 1만 가지인데 그 1만 가지의 악이 내 마음에 쌓이다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서 완전히 내 마음 갈기갈기 찢은 게 바로 내 장본인 아니냔 말이에요. 그걸 놔두고 우리가 어찌 경건하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유다서 1장, 그래서 제가 그걸 자꾸 쳐다보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읽어보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너희 마음에, 그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잖아요. 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딱 주님으로 딱 삼고 조상죄에 대제, 그러니까 어떤 말씀, 어떤 무슨 사건 터지고 뭐하고 해서 그걸 회개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야 경건해야 딱 주님을 만날 기회를 그것도 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되다 그 얘기예요. 문제가 일어난 모든 것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닌 것을 에레미야 9장 24절에 명철한 사람만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시편 72편 2절에도 보면 가난한 자를 우리는 불쌍하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가난한 자 우리가 도울 때도 있고 도와주고 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공의로 심판한 거예요.
왜 나는 가난하냐? 이 말씀 속에서 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원망, 불평 하고 정욕대로 살고 자기 자랑이나 하고 살고 아첨하고 보하는 자는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이라. 그 유다서 1장 지금 읽으면서 계속 회개 한번 하시라니까요. 한 주간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인정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로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하시고 오늘 하루 무엇 때문에 내가 기분 나빴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내 마음에 기쁨을 찾지 못했습니까? 오늘 또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기도 하셔서 아버지 또 이런 이해가 안 됩니까? 하나님이 그러니 왜 나에게 이런 걸 줘요? 예? 아직도 그걸 못 깨닫고 원망합니까? 남 탓합니까?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